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이 깊어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날 우리의 건강을,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믿음의 삶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삶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림으로 응답의 역사를 경험토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7장 저 건너편 강 언덕에 함께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강 건너에 있는 이방 그곳으로 가겠네.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53번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본문 1절을 봅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그것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입니다. 이 재앙은 대접으로 쏟아지기에 대접재앙이며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길이로 쭉 늘어선 순서대로 오는 이런 인, 대접, 나팔이 아니라 세로로 시 공간을 무시한,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동시에 같이 일어난 사건이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을 떼시는 십자가 사역에 성령과 성부가 함께 하심을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으로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령의 일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만물의 창조와 심판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봅니다. 요한이 또 보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란 이미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며 이들의 수가 666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수를 이긴 자들이 노래를 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먼저 유리바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유리로 된 바다란 우리의 개념으로 정리되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과 물을 나누십니다. 그 사이를 궁창 또는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는 물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세 개의 바다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땅, 묻을 바닷속에 집어넣으면 잠기고도 남습니다. 그것처럼 바다가 넓습니다. 하나님은 인물의 그 위에다가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분으로 시편 104편 2절 3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위에 물 위에 있기에 그 발 아래가 바다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가 시내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피 뿌린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발 아래만 봅니다. 그 발 아래가 푸른 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고 합니다. 에스겔 1장 22절 23절 봅니다.
그 생물의 머리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를 받드는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수정 같은 궁창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계시록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찾아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란 하나님의 보좌 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리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섞였다는 말은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용과 짐승과 우상을 심판하셨고 그 십자가로 구속받은 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 말씀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그리고 32장이 쭉 이어지는데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신명기 31장 30절에 표제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도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지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으시니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아멘.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 얘기입니다.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물이 합쳐져서 수장이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가 그리고 이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넌 노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서 부른다는 말은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셨다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을 다시 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힘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심으십니다. 그 이유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처소는 집을 말합니다. 거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만드신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말씀에 모세가 또 노래합니다. 시편 90편입니다. 1,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90편의 표제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니 노래라고 불러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지어서 성전에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을 삼고 처소를 삼고 거기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인생이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죠. 홍수 이전에는 약 1000년가까지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의 수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1000년도 뱀의 한 경점같이, 한 순간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땅의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를 기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잠시 잠깐의 인생살이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처 삼으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거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원한 복은 없습니다. 영원한 거주지가 이제 우리에게 마련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아는 사람, 유월절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들은 그 어린 양이 예수님임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떠나심이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로 성도의 거처를 만드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그 관계 속에서 자기 백성을 참여시키는 일은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과
시편 90장의 모세의 노래를 예수님이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는 장면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다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 같고 푸른 옷과 같고 청명한 하늘과 같다는 것은 비유할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가장 멋진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리바다를, 그것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넜다는 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먼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구약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피를 뿌려서 흰옷을 입히시고 하늘에 앉히시기에 구약 성도가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부른다고 하는 새 노래는 먼저는 구약의 성도이며 다음은 신약의 성도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주님의 백성을 다 찾으시고 주님의 거처가 완성되면 구약과 신약의 성도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이 새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이기에 계시록에서 찾아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는 일이 십자가로 다 이루심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의 내용은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겁니다. 먼저는 구약의 성도입니다. 계시록 14장 2절부터 3절 다시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거 타는 자들이 그 거무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5장은 인을 떼시는 장면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는 나팔 재앙 중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그 피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봅니다. 계시록 5장의 새 노래는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이며 14장의 새 노래는 나팔 재앙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접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성자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성도를 그 피로 구원하시니 구원받은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름이 마땅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 합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직 주님만 거룩하다고 찬송합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고 고백합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고백하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구약의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일이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죽음을 면하고 건넜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부른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인데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거룩한 새 노래 부르는 백성들입니다. 복음 찬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사망 권세 이기고 내 죄 사하신 어린 양, 내가 사랑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을 돌릴지어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 올립니다. 주여,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일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어린 양의 찬양, 모세의 찬양을 부르기에 합당한 자녀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